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앗, 마따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즈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훌, 스룩, 루,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모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그분은 그러나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주자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그 세례가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표였습니다. 그때 이제 자신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려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의 세례를 그린 그림 하나를 참고로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고요.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스승인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와 함께 그린 작품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 활동의 첫 시작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인데 그러면 죄인이 받는 세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일의 의미를 밝혀주는 곳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차리고 자기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고 도리어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극구 사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너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즉 지금은 나한테 세례를 주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록 죄는 없지만은 죄인의 대표자로서 죄인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죄는 없지만 죄 아래 놓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은 자신이 죄인의 대표자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죄는 없지만 친히 죄 아래에 서겠다.
죄를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낮아짐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영광을 버리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자신의 겸손함을 제일 처음 나타내셨죠. 그런데 이번에도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대표자로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끝없는 낮아지시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의는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사랑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 성경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굉장히 드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다시 아까의 그림을 보시면서요.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자, 이제 무엇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장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소리로, 음성으로 등장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로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지금 어느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까? 죄인의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대표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당신의 아들에게 죄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에게 쏟아붓겠다. 죄인의 대표자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는 아들을 죽음과 진노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그야말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의 수레에 태우고 십자가를 향하여 꾸역꾸역 끝끝내 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피눈물 흘리는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사랑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의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또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완성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 왕가의 족보, 예수님의 법적 계승자인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따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여인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혈통의 족보,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에게까지 이어지고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을 넘어 하나님에게로 이어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혈통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된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의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하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협조를 안 하고 방해하고 무시하여도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맙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보다 더 붉은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의 현장은 오늘날 우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인 자신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인 자신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피를 자기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당신께로 올라오도록 하늘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항상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성령님이 안 계셔서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잊어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하고 최고의 사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 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동행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